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7주 주일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 악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는 주님이 아닌 세상 권세에 복종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릇된 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재물과 권력과 지식을 앞세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길 원했습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할 뿐 삶으로는 주님과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된 권위자는 오직 주님뿐,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종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 고백과 더불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의 전염병이 빠르게 진정되기를. 둘,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오늘도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셋, 교육관 건축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도록. 넷, 우리 가정의 문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위치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또한 우리나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염병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례 없고 유례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질병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하신 회복의 날이 도래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세를 잃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에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뜻하신 바에 아버지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로서 도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의 시기가 되며 새로운 또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부족함과 결핍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함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노인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와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두려움과 공포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심령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을 병들고 마비시키는 코로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우리나라와 주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환난 중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되돌아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 이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빛과 소금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소경된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더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하시며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궁일이 여기리라 하신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 지말에 맡겨주신 사명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가 계획하며 기도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성도들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뜻과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몸이 어리고 생각이 어린 사람을 어린이라고 합니다. 몸이 작고 또 생각이 유치한 자를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과 행동과 생각이 유치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실수와 잘못을 마다하지 않고 어린이를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큰데 생각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유아기가 있고 또 아동기가 있습니다. 생명체는 성장하여야 합니다. 성장이 정지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전체 또 더 나아가서 그 존재 자체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성장을 하되 균형 있는 성장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몸의 자랑과 더불어 지식도 함께 자라야 합니다. 영혼도 자라야 합니다. 가치관도 자라야 합니다. 세계관도 자라야 하고 인격 또한 자라야 합니다. 겉과 속이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성장하는 것만큼 보이지 않는 것 또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 바른 성장이라는 거예요. 가치관도 자라고 세계관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겉과 속이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이 인격이고 생명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체와 더불어 경제적인 능력도 지위도 지식도 명성도 능력도 다 컸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도덕성이 곧 내적인 존재가 아직 미숙아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운전을 맡기는 격이 되거나 아니면 어린아이에게 거액의 돈다발을 맡기는 그러한 위험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보아도 경제 성장에 정신 건강이 함께 따라 올라가야 성숙되지 못하면 그 사회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도덕성이 따르지 못한다면 열이면 열 다 무너져 버리게 돼 버리고 마는 것이고 거기에서 바로 사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찬란하게 그 문명을 꽃피웠던 여러 문명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문명, 로마와 헬라의 문명,
중국과 인도의 문명. 그런데 그 문명들이 한때는 왕성하고 융성했지만 왜 다 무너져 버렸을까? 경제 문제일까요?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다 잘 먹고 잘 살았고 가난 때문에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도덕적 타락이 패망의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일까요? 나 자신에 대한 착각과 오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성숙하다라는 이러한 생각, 자기 의식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잘못되었는데 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한데 선한 줄로 알고 죄 중에 있으면서도 진실한 줄, 나 자신은 진실한 줄로 아는 그러한 모습이 진실한 줄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데 여전히 뭔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착각,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의 말을 인용해 드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나이를 세는 방법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연령을 살아온 날들을 계수한다고 해요. 어른들은 앞으로 살 날을 계수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5살이건 10살이건 자신이 살아온 날을 얼마 살아왔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나이를 셉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무궁하다, 무한하다라고 무한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살아온 날과 함께 내게 남은 시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살아온 시간을, 나이 든 사람은 살아갈 남은 시간을 생각한다. 이를 미루어 남은 시간을 생각할 줄 알면서 우리는 비로소 성인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은 얼마만큼 남으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의 마지막 그 D-Day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인이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덤벼드는 것은 철부지 어린아이나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의 심리적 현상과 그 특성을 11절에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즉 언어가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 주도적이고 직관적인 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금방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또 다시 금방 미워한다라고 변합니다. 이러기를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을 해요. 과자를 주면서 용돈을 주면서 회유를 하면 좋아라 하다가도 어떤 잘못된 행동에 언성을 높여서 야단이라도 치면 금방 또 밉다고 야단을 합니다. 변덕스럽기가 죽을 뜻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인 거예요. 감정 주도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더욱이 모든 본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또 나쁜 사람이었다가도 몇 번 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면 또 다시 좋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흑백의 논리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이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즉흥적으로 그냥 말을 뱉어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인 언어 생활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몇 분만 서 있으면은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성숙지 못하고 또 욕설, 비속어가 포함된 그 통화 내용들 몇 분만 있으면 다 들려요. 직감적으로 말해버리는 세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급되어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11절 중간 보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즉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사고에만 그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쉬운 말이나 좀 하면은 알아듣지, 조금 어려우면은 구절구절 짚어가면서 이해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유치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은 고작 먹는 것뿐이고 자기 쾌락에 항상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상은 생각할 줄을 몰라요. 기도해도 그렇고 말씀을 봐도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유치한 것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도 부분적이고 피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마지막 부분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생각하는 게 어리다. 논리에 있어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뜻이죠. 두 아이가 엄마의 생일을 맞아서 하나는 초등학생, 하나는 유치원생. 그동안 모아온 동전을 모아온 돼지 저금통을 깼습니다. 엄마 생신 선물을 해드리려고. 선물을 고르는데 큰 아이는 제 깐에 엄마가 좀 신는 걸 봤는지 스타킹을 고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뭘 골랐을까요? 자기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내게 장난감이 좋으니 어머니에게도 이 장난감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더는 생각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린아이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본위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어린아이는 자기 본위로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본위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의 마음, 그의 세계관, 그 세계관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화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다분히 이기적이고 자기 본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심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이제 남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가? 저 사람은 입맛이 어떠한가? 저 사람의 취향은 무엇일까? 저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비로소 어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는 사회를 가리켜서 충동의 사회라고, 이 충동적 행위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유치한 일입니까? 평소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사람을 찔러서 죽이기도 해요. 그 순간을, 충동의 순간을 이기지 못하는 충동적 행위의 시대. 다음에 있을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을 어린아이로 생각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보십시오. 먹고 운전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고, 술 마시다가 조금 언짢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조금도 참지 않고 목숨 걸 기세로 달려듭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속이 쓰리죠. 사람이 취해집니다. 꼴이 말이 아니. 그렇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다음날 저녁에는 또 술을 찾아갑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음 일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내 보기도 미안하고 자식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들어왔으니 채신이 서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번번이 그렇게 하니 어른이 언제 될까요? 몸집만 크다고 어른인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데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또 한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편법이 그럴듯한 법으로 인정되는 이상한 시대. 충동적, 편법,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그럴듯하게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큰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원리 원칙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법이 통하고 정법으로 갔을 때 뭔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질러가는, 남들 가지 않는 새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또 인정받는 그런 이상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아이들과 함께 농구를 합니다. 나가서 농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규칙을 잘 몰라서 지키지를 않습니다. 아니, 알아도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꾸준히 훈련을 해서 지키게 만들어야죠. 그게 어른이니까요. 반칙으로 공을 뺏고 공을 넣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빠니까 규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당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길이 혹 돌아가고 멀리 가는 길이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편법이 통하고 편법이 능력이 되어버리는 사회는 미숙한 사회입니다. 어린아이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만을 생각하고 앞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놀고 싶기만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못합니다. 이들의 사고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과장하려고 듭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1등석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만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가 이륙하고 말았어요. 출발해버리고 말았어요. 항공사에 가서 따집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비행기는 이미 떠났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그렇다 이 사람이 소란을 피웁니다. 아니, 내가 가진 항공권이 1등석인데 1등석이 비어있는데 그냥 출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는 1등석이 아니라 특등석이 비어있더라도 비행기는 제 시간에 떠나야 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내가 가진 것은 특별하고 그거 가지고서 무엇라도 다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의 미숙함이 낳은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망상입니다. 편법이 능력이 되고 충동적인 것이 사회의 일반적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에서 성숙한 인격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를 거듭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수준, 부분적인 것을 버리고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마지막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이제는 버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나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사회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저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사냥해야 되는데 좀 그동안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어. 내가 좀 살을 빼야지 라고 하는 의지가 동물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없고 자신이 무언가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없는 동물들에게는 책임이라는 말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귀중한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주위에서 한심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못하겠다. 어찌할 수 없다. 내 기분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감정을,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로 무방비 상태입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여러분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고유의 영역이냐는 거예요. 감정엔 도덕성도 없습니까? 기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어도 되는 것인가요? 결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감정이 폭발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실수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행동이고 모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대로 사랑하고 마음 먹은 대로 미워하는 그러한 모습은 그래서 가지고는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숙한 인격은 자기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지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에요.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책임에 대한 내 성숙하지 못한 나의 인격을 성숙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은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는 그날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12절 뒷부분에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로 이 부분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귀중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지금은 내가 나를 잘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그 지식을 나도 소유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도 그때 되면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욥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내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것, 완전히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유치함의 소치예요. 내가 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은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 엄마, 아빠, 저는 저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건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이 일은 내 일이니까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고 나를 이래라 저래라 제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나를 잘 모릅니다. 욥은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누가 아신다고 했어요?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나를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만 있어요. 당장은 답답한 마음에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삶을 돌아보면, 주위를 돌아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은 믿음으로만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때에는
완전하게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납득이 안 가는 세계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납득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라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거를 견뎌야 되는지, 왜 이러한 시대에 하필이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지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왜 우리가 이 시기를 살아가야 됐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온전한 눈으로 그 지식을 우리가 나중에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깨닫게 될 거니까 지금은 납득하지 않더라도 감사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하면 돼. 우리는 납득하려 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때가 되면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지식 가지고 판단하려 들지 말고, 이게 잘 됐네, 이게 잘못됐느니, 이건 행복한 것이네, 이거는 불행한 것이네, 판단하려 들지 말고 그때가 올 때에 있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되면 밝히 알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수차례에 걸쳐서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왜 내가 겪어야 되는지를 모를 고난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모든 실패와 고난과 역경,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이 돼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을 종합해서 오늘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문제는 우리의 미수가적인 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편협한 신앙이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부족하고 자기 척도에 매여서 교만하고 독선적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 불만이 많아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왜? 내가 중심인데 내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불만도 더 커져갑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도 커져갑니다. 고집스러워져요. 이런 유치한 모습 속에서 어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일까?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데부터 성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라는 의미를 풀어가는데 차용해 온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어른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은사입니다. 은사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받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즐거움을 찾는 것은 어린아이이지만 주는 기쁨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른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며 살았습니다. 또
관심을 주기를, 나를 관심 가져주기를 늘 바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만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그토록 사랑받으려고만 애써왔는데 실상 받은 사랑 얼마 되지 않고 그걸 통해 내 욕구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만 체념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 말고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주는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으로 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생의 유익을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른에게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영역을 이제는 확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에게까지 그런 사랑을 넓히시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만 이제까지 사랑했으면, 이제까지는 좋은 사람만 사랑했다면 이제는 원수까지도 여러분의 사랑을 확 넓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 상대적인 것보다는 절대적인 것,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이 충만한 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제 어린아이의 일은 깨끗이 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으며 생각하는 것까지 어린아이와 같았던 우리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유치했고 어린 시절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영역을 확 넓힐 수 있는 우리 태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기보다는 사랑을 베풀므로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사랑의 송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
살아간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부른 찬송처럼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는 사랑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자고 말만 하는 것에 능력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할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의 사랑으로 결실하는, 또한 결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위에 큰 축복을 내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여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도구가 되어서 이 태장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 북한군의 총격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과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속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이 상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평화로운 통일의 날이 오게 하셔서 더 이상 동족이 전쟁으로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유리한 쪽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이 신앙적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고 권위가 세워지는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신임을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축의 사역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전을 가지고 절박한 위기감을 가진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상황을 역전케 하는 건축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때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들이 모일 텐데 좋은 시간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임시당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투표로 진행을 하였는데 두 번째 안 철구조 건축원금 예산안에서의 건축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표를 받고
건축이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될 텐데 앞으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이 건축 위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지원 사격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록 영상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경로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고 일주일 뒤에는 비공개로 전환되니 그 이후에 또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경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를 따라서 접속하셔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경로를 따라 접속하셔서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거나 우리 안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꼭 이런 시기에 더 예배를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문자를 통해서 묵상을 매일매일 진행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성경 읽기는 우리 말씀 먹기 제 3회까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대기로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는 내용 성경 읽기 표를 문자로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주어진 분량만큼 매일매일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516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전진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큰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난을 넘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사랑이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질병으로 고생하며 육신과 영혼의 연약함이 치료받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성도들과 사업과 직장과 진로와 취직과 배우자와 태열매 그리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코로나19로 고난당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